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할 때 줄 것이라는 말이 빚을 갚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빚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빚지지 마라 라는 얘기와 줄 것을 주어라, 빚을 다 갚아라.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한, 세상 권세에 대한, 세상 권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빚지지 말고 빚 갚아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빚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많습니까? 요즘에는 빚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빚 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빚 지지 말고 살아라. 빚 갚아라. 그죠? 세금 다 갚고 다 내고 해라. 그리고 나서 어떠한 빚도, 누구에게도 어떠한 빚도 지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이 사랑의 빚 말고는,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떳떳하게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에 빚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갚을 길 없는 빚 가운데 사실 삶이 놓여 있다.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삶을 온통 공급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 나라와 다르다. 빚 갚으면 다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갚을 수 없는 빚, 그 사랑의 빚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빚 갚으라고 하시지 않는다. 근데 그러한 사랑과 은혜, 갚을 길 없는 빚, 그 빚으로 온통 삶이 채워져 있는 것이 당신들의 삶임을 알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권세에 대한 이야기에서 조세, 이렇게 세금 바치는 이야기, 세상 권력이 다스리는 그것에서 의무에 빚지지 말아라. 의무의 빚을 얘기하다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 갚으면 다라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아주 다른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나라가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보다 크죠. 온 땅을 덮고, 그죠? 온 우주에 가득하죠. 훨씬 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상 나라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러면은 이게 훨씬 큰 거니까 굳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 나라라는 말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 하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작용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지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쓰고요. 그 구분이 유효한, 효과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영역에 한 군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 있는 공간이 아무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통치를 인정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데 모두가 다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만 해도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십니까? 네.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찬양하는 아침에나 저녁에나 어느 때든지. 근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지 않은 공간이 한 곳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라는 말이 굳이 쓰여질 수 있는 이유는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그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죠. 저는 오늘 이 내 삶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차업 딱지를 붙이러 올지, 빨간 딱지를 붙이러 올지. 저도 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수,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금방 그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더불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에게는 현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만큼 현실일 것입니다. 저는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고 있으니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이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때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이 될 것이고, 문을 열고 나가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는 현실이 아닌 거죠. 그는 헛된 소리이고 망상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밖에 놓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묘한 긴장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세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로또 하나 샀거든요. 제가 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건물 큰 센터 하나 져가지고요. 집 방도 많이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 무료로 막 재워주고, 그 다음에 무슨 식당도 운영해가지고 무료로 배급하고 난민들도 받고, 그런 거 하려고 제가 그런 겁니다.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요? 그 기특해. 혹시 민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저한테 뒤지게 맞습니다. 운영할 능력이나 갖추고 얘기해. 운영할 능력이나 갖추고 얘기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셔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시죠. 하나님을 추구하시죠. 저는 예배에 오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고 만나기를 소원하며 옵니다. 물론 예배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묶으셔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나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혼자서는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뭘 추구합니까? 아니, 세상이 아니라 예배 끝나자마자, 예배당에 앉아서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강한 것을 추구하죠. 강한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높은 것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세상 권세는 항상, 그 특징이 뭐냐면 세상 나라는 항상 힘을 추구합니다. 항상 힘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옳은 것을 명분으로 내세울 때에도 궁극적인 목표는 옳음이 아니라 힘입니다. 힘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세상의 추구입니다. 로마가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팍스 로마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유례 없는 아마 그 다른 제국과는 다른 성격의 나라였음이 분명하긴 합니다. 그런 말이 쓰일 만큼. 스스로 로마는
자기가 그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화를 주고 자유를 주고 안정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들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평화를 주노라.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누가 이거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잖아요. 로마서 1장 처음 부분에. 그게 복음이죠.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고 있었어요? 세상 나라의 그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이 겹쳐짐이죠. 그러나 과연 로마가 그 힘의 집적을 통하여 평화와 원하는 것들을 정말 제공해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힘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은인인 행세를 합니다. 은인인 행세를 해요. 로마 시민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직접세가 있는데 로마 시민은 안 내도 됐습니다. 대신에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속주에 있는 사람들은, 속주에 속한 사람들,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너희는 병역의 의무 감당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지켜줄 거야. 대신에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 그래서 바쳐갔습니다. 직접세로.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세 여러 가지 있었고 또 간접세들은 또 내로 때는 뭐 별별 거에다가도 다 이 물건 살 때마다 세금을 내는 막 이런 거 붙였었거든요. 근데 그 목목이 뭐냐면 우리가 지켜주니까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주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빚이 있으니까 빚 갚아.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 로마가 평화를 제공해 주는지 안전을 제공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공을 해주는 건지 빼앗아가는 건지 이 살면 살수록 갑갑하고 쫄리는 게 현실인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 모든 힘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는 그 세상 나라,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하여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 나라만이 그 약속하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강한 것을 추구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본 자만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강한 것을 추구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고 진보를 추구하고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죠.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을 추구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을 추구하고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추구하고 낮음이 아니라 높음을 추구하고 성숙보다는 성장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강하고 높고 중심에 서고 부유하고 성장한 사람이나 단체를 향하여 세상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러니까 일종의 바벨탑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벨탑이 그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성취를 하고 그리고 흩어짐을 요한하다. 힘을 모으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힘을 모으고 이름을 내려면 주변부에 있으면 안 되고 중심에 있어야 되고 중심부에다가 높은 탑을 세워야 누군가가 보아오게 될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한 나무가 있는데 하늘까지 닿아서 얼마나 높은지 땅 끝에서도 그 꼭대기가 보인대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감시자가 그 꿈속에 내려와서 베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삽니다. 7년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7대를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리에 서자 다시 왕위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죠.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추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약속하는 평화와 자유와 참된 해방과 구원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뭘 추구합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가죠. 항상.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대요?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두목은 젊은 자가 되어야 하고, 그죠? 큰 자는 섬겨야 하고,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함 뿐만 아니라 가난함 복이 있나니. 가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는데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 가난이 아니라 부유, 약함이 아니라 강함, 낮음이 아니라 높음, 성숙이 아니라 성장을 세상에 추구한다고 했는데 중심만 좋은 겁니까? 주변부는 나쁜 거예요? 혁명은 오히려 주변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중심을 뒤집어 엎는?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을 세상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부유한 것이 다 좋은 것입니까? 가난은 정말 나쁜 거예요. 까미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했던 것이 어린 날의 가난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추구하는데 약함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이라 다른 사람들 많은 것 자랑하지만 나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낮음이 아니라 다 높음을 추구하는데 낮음은 정말 나쁜 거예요? 높으면 다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높은 자리에서 주변부를 돌아보고 섬기고 채워줄 때에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향해 가는 방향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난한 자리가 복이 있음을 발견하는 자리로 약할 그때 강한 것으로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가이사 황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속주의 아무것도 아닌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그 초라한 곳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향해 가는 방향이고 그리고 정말 로마가 약속 하나 주지 못하고 있는 세상 권세와 힘이 약속 하나 결코 그 안에서는 발생되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힘을 추구하여 자꾸 집적하려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되고 제한된 재화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끌어가지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인데요. 온 땅보다 큰데요. 온 우주보다 크신데요. 그래서 모은 자들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남을 사랑하십니까? 그 남이 어떤 남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 말고요.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제 후배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죠. 막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남이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의 빛을 아는 자로 세상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귀하게 그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그렇게 귀하게 누군가를 대접하시는 그 대상이 나라는 사실, 그 사랑의 깊이,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 아니고,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6월 달에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건축과 관련하여서 대법원에서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공용도로 지하에 예배당이 이렇게 지하 공간까지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용도로 밑에까지는 예배당을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하에다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에다 안 지으면 예배당 공간이 좀 좁은 겁니다. 그 차지하는 공간이 한 1077크바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크기도 하고 적기도 크죠? 1000크바면 뭐 여러분들 집이 한 10개씩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 이상이. 근데 그래서 그냥 지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 관련돼서 저기 하고 결국에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짓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그거는 공익을 위한 목적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소송에 의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그 교회를 대표하는 분의 반응은 뭐였냐면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인 제사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포기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만일 자기의 집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기의 집이라면 정말 결사각오로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저는 60크바에 살고 있어서 80크바만 있어도 정말 감사할 텐데 1000크바가 필요하신 건가 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잘 사용하면 하느냐가 중요하다. 잘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이름을 제가 대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모르시죠. 어딘지는.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죠.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 이야기, 이 모습을 볼 때에 이게 금방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 나라가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어느 자리에 서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판단해 보시라 이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소자 하나를 대접하시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데 그거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물으시는 게 소자 하나에게 물 대접했니? 이게 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업을 했니?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니? 이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권세 있게, 얼마나 뽀대나게, 얼마나 크고 강하게, 얼마나 힘있게 일들을 감당했느냐 그거를 추구하는 거는 그래서 뽀대가 나는 데는 어디예요? 그거는 세상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죠. 하늘 보좌 버리고 말구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목동들을 만나주신다고요. 목동들. 천하리 천한 인간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천하거든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천한 그 인간들. 안식일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 인간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한 권리도 권세도 높음도 중심도 안 갖고 있고 그야말로 주변인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천시받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약한 사람들이고 멸시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조차도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 온 땅에 미쳐질 복음, 세상 나라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 통치를 알리는 장본인으로 그 목동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신다고요? 우리를 만나주신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모색골이라는 영성 수련장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임영수 목사님.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분이 지금 75세시고 영락교회에서 9년 동안 담임을 하셨고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아마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또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권리 영성 수련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75년 사셨으니까 정말 오래 사셨죠. 그리스도로 사셨는데 근데 그런 분인데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가 금방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분의 설교를 만난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분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이 설교를 같이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들은 이제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무엇이 이전과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인 변화나 아니면 복을 받았다거나 또는 몇몇 습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성질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금 나아진 거죠. 부인에게 물어보면 알죠. 좀 더 착해졌다, 술, 담배를 끊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때로는 이런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는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네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습관의 변화, 습관의 변화 이런 게 있다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 다른 수련을 통해서도 그런 변화는 조금은 진전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물으시고는 본인 스스로 그 물음에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로. 본인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또 되게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다가 누군가 사랑을 해서 결혼하고 살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인생의 여정을 걷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가끔씩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오고 별로 변화는 없고 하나님은 멀고 성경은 자기 전에 읽으면 그냥 직방인 그런 영험한 적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사귀며 사는 것이 참 큰 인생의 변화였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인데요. 인격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 같은 데 하는 데 가서 이렇게 그 생글생글 웃으며 대접을 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서비스 받으러 갔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 더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 거긴 잘해줘야 되는 곳이니까. 근데 그 작은 대접에 목마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는 분이다. 그걸 알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영락교회에 있었으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고 나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 반응이 그분이 만난 사람이 고위층이든 노숙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참 존중받고 대접받고 나왔구나 이런 마음이 든대요. 기분이 좋은 거죠. 무슨 말을 했느냐 뭐 이런 건 별로 기억이 안 나도 내가 참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그런 때 감동을 받고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특징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데 인격으로 대하시더라 이거였었습니다. 이용할 대상인가, 가치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직업이 뭔가, 연봉이 뭔가, 얼마나 이룬 게 많은가,
페이스북에 패친이 5천 명인가? 2명밖에 없는가?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런 것을 따라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지 않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 자체를 만나주시더래요. 귀하게.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큰 변화죠. 왜냐하면 이런 마주침은 아내에게도 쉽게 기대할 수 없고 돈 벌어! 남편에게도 쉽게 기대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시는 방식 때문에 열등감과 상처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니 열등감에서 많이 벗어나니 상처에서 많이 벗어나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관계를 맺는 게 훨씬 쉬워지더라.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변화의 핵심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해지고 완벽해졌는가 그게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었어요. 변화의 시작.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더라.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대로 내가 사람 만나는 방식 말고 내가 사람 재고 따지고 이렇게 사람 만나는 방식 말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소재 하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사귀게 되자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보는 눈이 점점 달라지더라. 물론 본인이 75년 살면서 인격이 더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온유해지고 좀 더 평화가 많아지고 행복해지고 여유가 있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변화는 스스로 내가 변해야지 해서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달라지자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변화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가 되게 중요하고 아까 했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뭘 추구했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성숙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항상 그런 거를 추구하고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사람, 그런 인간이 되고자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항상 나와서 그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남에게 피해 끼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숙한 사람, 막 이렇게 늘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제발 이렇게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바치겠나이다. 근데 그 원함은 누구의 원함이에요? 나의 원함이죠, 나의 원함. 근데 그 원함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여야 내가 남들보다도 나은 사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이고 욕심이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경건한 기도처럼 보이고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를 갖고 주문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죠. 인격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성질을 그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죠. 그냥 완벽무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옵소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사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셨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어느 자리, 어느 처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전에는 약국에서 약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는 이제 약 달라고 하면 이제 약사가 이제 증상을 얘기하면 약사가 약을 제조해 주기도 하지만 가서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안티프라민과 아스피린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주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진단을 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안티프라민과 뭡니까? 아스피린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티프라민과 아스피린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있으면 제가 모든 병에서 나을 수 있나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약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증상이 뭔데요? 증상이. 그거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 당신 거기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훨씬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것부터 바꿔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중심부에 올라가면 강해지면 힘을 얻으면 부를 얻으면 고상한 인격을 얻으면 능력을 획득하면 그러면 인정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십니다. 반드시 낮추십니다. 이거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 인생의 설계를 마스터 플랜을 짜서 이것을 들어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가 신앙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빚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베풀어 오신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주시고자 하는 건 뭔지 내게 대하여 보여주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떠한 부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나에게 대하여 지금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며 저를 위하여 행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저에 대하여 바꾸려고 하시는 부분이 어떠하신 부분인지 알고 그것들이 바뀌어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항상 어느 자리에 서야 되냐면 그게 바뀌어야만 그게 무슨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빛, 은혜의 빛, 그 안에 묶여져 있는 사람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 나다, 내 인생이다. 그렇게 갈 때에야 비로소 한 70년 살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고 여전히 여기 나와서 주님 저에게도 이것만 주시면 안티프라민과 베스탈과 아스피린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으면 혹시 안티프라민과 아스피린과 베스탈은 얻어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은 알아가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는 존재 자체의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그 자리에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기를 저도 서고 여러분들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에서 화려한 옷들을 입고 최신 유행을 따라서 서열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들레헴 마을간으로 오시고 목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대접을 해주시고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며 무슨 수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에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귀며 살게 하십니다.
이 무한한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